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꿔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려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무것도 설정해 놓지 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죠. 꿈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하고 넉넉한 인격도 갖추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인관계와 맡겨진 일을 원활하게 멋있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인격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인격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겪으며 다양한 연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단순한 몽상가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혹독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도전의 말씀이자 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꿈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개의 꿈을 꾸는데 하나는 자기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그 둘레 형제들의 곡식단이 둘러싸더니 절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인생에 밀려드는 모든 파도를 헤치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꿈으로 인생을 성공시켰던 요셉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곡식단이지만은 풀이하자면은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형들은 붕괴합니다. 그 꿈으로 인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고 다시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좀 눈치가 있어야지.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제는 형제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높은 자리길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까지 다 절할까요? 그 꿈으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도 좀 심하게 들렸든지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랜 동행함을 통해서 야곱은 이 꿈이 그래도 보통 꿈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예감한 거죠. 요셉은 그 이후 이 꿈을 늘 기억하며 삽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요셉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형들은 꿈이 없었다는 겁니다. 꿈은 바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앞길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흥하지만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어느 여론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꿈이 뭡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겠죠. 의사, 판사, 변호사, 기업가, 운동선수, 건물주, 요새 빠지지 않는 건물주. 그런데 정말 슬픈 대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내게 꿈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대답입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슬픈 사람입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파산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불쌍하고 슬픈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으니까 내일이 반갑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꿈을 이루기에 그저 당나귀처럼 터벅터벅 인생의 언덕길을 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들이 꿈꾸는 것을 생각합니다. 애들만 꿈꾸느냐? 여러분, 그러나 꿈꾸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요소인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70인 여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바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흥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배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다시금 꿈을 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본문에 17살이라 되어 있는데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총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조용하게 흘러가느냐? 아닙니다. 노예가 되고 노예가 겪어야 할 모든 서러움과 고난은 다 겪는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듭된 배신으로 끓어오르는 울분도 있었을 건데 참아야 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또다시 억울한 죄수가 되어 감옥으로 갑니다. 요셉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인고의 세월이 13년째 되던 어느 날 영광의 날이 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역전이란 것이 있죠. 계속 지고 있던 선수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에 있어서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화해 복이 됨을 말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곧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전화위복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목을 받고 그렇게 죽인 후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인봉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이처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승리를 얻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의 성취를 위해서 포기할지 모르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안고 13년간 긴 세월을 계속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울산에 어느 금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을 캐고자 하면 이 금맥을 찾아야죠.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아니 웬걸 예전에 이미 그곳에 땅을 팠던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찾았었던 거죠. 근데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웬 곡괭이 하나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곡괭이를 힘껏 뽑아봤더니 곡괭이 끝에 황금이 걸려서 탁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전에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내리꽂고 안 뽑히니까 여기까지 하고 포기하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탁 당기니까 턱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그 괭이를 잡았더라면, 더 끌었더라면 황금을 얻었을 건데 인내가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간직한 사람은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잘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며 정치를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독한 관계도 맺으며 애굽의 관리들의 관습과 관료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무료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았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설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속의 의미를 찾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알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오직 요셉만이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풀어줍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후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결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풍년의 기간 중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따로 저장해둠으로써 기근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비록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갔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지혜가 뛰어났던 겁니다. 바로는 그 지혜를 높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힘든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더라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아야 됩니다. 고난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게임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일 뿐인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고 꿈이 클수록 고난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을 붙잡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환경과 처지가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며 신실한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림이었습니다. 외면입니다. 종으로 전락되었었습니다. 수치와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오해를 당했습니다. 누명을 당했습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공고한 곳입니까? 산다는 것,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진다는 것, 이웃과 가정이 있다는 것,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비교적 살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까? 자, 그러면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가장 아름다운 점은 바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전주인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으로 무고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산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거부라는 그가 하루아침에 재물을 잃습니다. 자녀까지 잃습니다. 답답한 아내는 그를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본인이 악창에 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회개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면서 그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내 때문에가 아니고 조상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살았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어느 날인가 그가 감옥에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단순한 주방장, 소믈리에가 아닙니다. 이들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왕의 노여움을 사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에게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감옥은 감옥이지 요셉이 무슨 기회가 되었다느냐? 아닙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 왕의 신하들을 만날 리가 없고 또 애굽 왕을 만날 기회조차 없던 겁니다. 이 관원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느끼고 그 꿈을 해석함을 느끼고 바로를 만나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를 씀으로써 고난과 무시와 때로는 한밤을 지새우는 아픔을 동반하여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며 살았더라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두 사람 꿈을 꾸는데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꿈 해몽을 하여 주었기에 그는 어느 날 복직하게 되고 감옥의 요셉을 기억함으로써 꿈 해석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로에게 그 청년을 소개해 줍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꼭 아픈 결말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감옥같이 생각되는 그런 세월을 지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감옥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지내왔을까? 스스로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고난이 더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드리는데 그 감옥의 원한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바로를 만나면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신실한 자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는 찾아오는 겁니다. 유혹과 원망을 이긴 요셉에게는 언제나 그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를 본 후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참 기업하시는 분들도 사람 구하기 어렵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꿈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전생에 있어서 그에게 늘 배우의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꿈을 주었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쓰실 것이며 하나님이 언젠가 그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아가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름으로써 그의 꿈이 성취되고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렸을 적 꾸었던 요셉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로 인해서 절받는 게 꿈일지 몰라요. 좀 더 높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높은 지위 자체가 아닙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절을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의 기근의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할 그 시간, 그는 사람들을 살리며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려주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고 그 뜻으로 인해 절을 받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리라는 영향력 자체로 절받는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의 지위와 영향력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기가 무엇이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함으로 존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렇다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생기는, 수입이 많이 생기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와 수입이 높아지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굳이 피할 일 아닙니다. 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왜 총리까지만 올라면 더 높게 올라가지 왕까지 하지 하면서 아이의 생각에 왕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지위 자체만 보면 진짜 그렇죠. 더 높게 올라간 사람, 총리보다 왕이 더 높으니까 왕이 더 하나님께 은혜 받았네. 왕이 더 꿈을 이룬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국민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살리는 꿈을 꾸고 실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성취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존경받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애굽에 영향이 있는 가문으로 영광받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요셉의 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노년에 말한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떠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발달된 이집트 문명을 누리고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의 수확을 그 풍부함을 누릴 사람들, 국난을 극복한 그 가문에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된 가문,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터잡고 사는 게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언젠가 돌아갈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꿈과 함께해야 됨을, 그것을 준비해야 함을 요셉은 말했던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던 겁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라고 당부한 것. 자신이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땅임을 분명히 알고 다음 세대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겁니다. 그는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현재만 바라보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좀 만났습니다. 내가 있을 때 부흥하고 내가 목회할 때 평안하고 거기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돌아가시고 그래라고 뭐 농담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 다음 세대까지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꿈을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당장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1층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우리 소예배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 공사하기로 하였죠. 여러분, 당장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 세대의 꿈까지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의 야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누릴 것만, 내가 받을 절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하므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생을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꿈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그는 그 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난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낙심의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절받는 위치가 되었다고 그 꿈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하시는 일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다음 세대들에게 사명을 주는 끝까지 꿈꾸는 자였습니다. 80세 모세가 120세까지 열정적인 젊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가 노인이 아니라 꿈이 없는 자가 노인인 겁니다. 우리 다 젊게 열정적으로 이 꿈을 가지며 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하며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절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존경받고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이어주는 그런 꿈이 있는
성강의 모든 권속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